우리 사람들의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나 말이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잔인한 말 한마디가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그리고 또 싸움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리고 무책임한 유언비어는 한 사람을 무고하게 매장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드러운 말은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말은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라는 것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보화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나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과 험담을 듣는 사람과 그리고 험담의 주인공 모두가 다 실상은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그리고 덕스럽게 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책무요 가장 큰 은사 가운데 하나다.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 성도 여러분은 스스로가 한번 내 자신을 판단해 볼 때 약이 되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인가, 아니면 독이 되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인가? 죽일 때가 많은가, 아니면 살릴 때가 많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편인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안 좋은 부정적인 험담 같은 것을 더 자주 하는 편인가? 가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 남편 아니면 아내의 흉을 보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하는가? 나나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것 같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며느리 칭찬, 칭송을 많이 하는 편인가, 아니면 우리 며느리에 대한 흉을 보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하는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내가 좀 후자 쪽에 속한다 싶으면 이런 습관, 태도, 이거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소위 안식일 준수에 관한 논쟁으로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한번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자들이 지금 나를 올무에 한번 걸어보려고, 아니 함정을 파놓고 나를 빠뜨리려고 한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온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그리고 벙어리 된 자를 보시고 다 고쳐 주셨습니다. 뭐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지혜에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라는 그런 기쁨에 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호사다마. 우리 다나 호사다마가 무슨 뜻인 줄 알아? 한자 말인데 호사다마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꼭 이 마가 낀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꼭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은 또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막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초치고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들이 누구게요?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환호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이자가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모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가 지금 이런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 민심이라는 건 정말 쉽게 변한다. 방금 전까지도 그냥 할렐루야, 여기 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막 박수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벌써 그 소리에 그냥 혹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건 왜 그렇게 귀를 기울여 잘 듣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듣고 또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것이 금세 소위 민심이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못 박혀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민심이 금세 뒤집어지고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런 환경, 분위기, 예수님은 이미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사악한 말, 그리고 악의적인 그런 소문을 내고 있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 그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이라고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엄청나게 악하고 무서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현상을 평가하고 그리고 비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7절을 한번 보시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로 내가 평가가 되고, 그리고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악한 말들에 대해서 너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인품이 어떤 수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교양과 그리고 사람 됨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경험들 해보시지 않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력이 있는가 하면 파괴력이 있기도 하다. 이 말은 창조도 할 수 있고 파괴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이라는 것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게 분명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요한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 우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로고스,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오용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사용했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결국은 이 말하는 것 이것을 잘못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는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게 분명해요. 언어의 기능,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는 것과도 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언어를 오용한 결과로 그만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말았다. 언어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어디일까? 언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 하나 어디일까? 언어가 저장되어 있는 곳,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언어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언어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악한 마음의 소유자일 경우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는 악한 언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선하고 착하면은 내 속에 저장되어 있는 선한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음은 언어의 보고이다. 보물을 저장하는 창고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보고 속에 어떤 보화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 달라져.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창고에다가 내가 평소에 무엇을 어떤 종류의 것을 많이 저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들의 마음은 일종의 컴퓨터와 같다. 컴퓨터라는 것 속에는 소위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잖아요. 이 메모리 속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선한 것이 가득한 창고에서는 자꾸 선한 것이 나오고, 선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컴퓨터에서는 선한 것만이 출력되어진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실상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짜 선한 사람이 있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온전히 선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다나 그 한 사람이 누구게? 맞았어. 예수님만이 온전한 선한 분이시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의 유전인자로 인해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죄인이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악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체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 하늘에 줄을 대고 하나님과 잇대어 살고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줄을 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실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런 의지, 이런 능력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일이 그냥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생각, 나의 언행, 심사,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서 정말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선한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건대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찬송도 부르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실상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라.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제자도 있지 않았었냐. 이 가룟 유다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선한 말은 어떤 말들일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말이고 화평을 도모하는 말이며 유익하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분노를 쉬게 하고 고달픈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 이게 바로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한 말을 한번 찾아본다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난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바로 대표적인 선한 말들이다. 죄로 인하여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말이고, 그리고 인간의 긍지와 자존심을 일깨워 주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건 다 선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 가지로 예를 들기도 합니다만, 교회란 일종의 연기 학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란 일종의 연기 학원과 같은 곳이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일종의 내가 하지 않으면 연기, 내가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읊조리지 않으면 안 되는 대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건 연기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선한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악한 영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지금도 가끔은 방심하면 내 속에서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을 하게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업수히 여긴다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그냥 길을 꺾어버리는 이런 언어들, 이거 다 이게 악한 것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선한 말은 소위 살림의 문화를 창조하고, 악한 말은 죽임의 문화를 만든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림의 문화와 죽임의 문화, 우리들이 내뱉는 말의 종류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오게 하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것과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니까 이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냐, 그렇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그들도 분명히 보고 들었을 텐데, 근데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이미 악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하는 그 시각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상당히 오랜 동안 악을 축적해 오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악한 일들, 이거 반드시 언젠가는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죄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의미심장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세 문을 통과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세 개의 문을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황금문 앞에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맨 첫 번째 문이 뭐냐? 이 말은 참말인가? 두 번째 문은 이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 문은 이것이 사랑을 담은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황금문에 이르게 된다. 상당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내가 무심코 한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이 말의 위력. 따라서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너 장차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내뱉는 악한 말을 단순한 말 실수 그렇게 보지를 않고 계세요. 그냥 우연히 내뱉은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지를 않아요. 이 악한 말은 바리새인, 바로 내 자신이요, 너희가 쌓은 악이다. 너희 자신 속에 쌓여있던 악이 너의 그 말을 통해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악한 자다. 이런 논리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개개인이 사용하는 이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마 그 말들이, 내가 내뱉었던 말들이 막 천둥 소리처럼 재생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이 막 다시 재생되어지는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봐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심은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